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제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셨냐면요, 우리 한 곳 볼 텐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일단 거기까지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13장 35절 조금 전에 보았던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비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옆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백합화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향기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느냐? 스스로 잘 입기 위해서 옷을 사 입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도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장 1절입니다. 자,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이 1절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면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중요한 천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20장 1절부터 16절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자, 1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여쭤보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의 원리.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이 보상의 원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보상의 원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노력한 만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이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베드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상의 원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 자비와 긍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원리, 자비와 긍휼의 원리. 세상에서는 이 보상의 원리가 작용된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원리가 작용되는데 무슨 원리라고요? 은혜의 원리,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작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맥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뽑기 위해서요 장터로 나갑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갔다 그랬습니다. 품꾼을 뽑기 위해서. 품꾼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이 갔다. 보통 아침 일찍이라 그러면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갔더니 몇몇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몇몇 포도원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냐면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품꾼들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시가 되었냐면 3시가 되었습니다. 제3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3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기의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갔더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품꾼들에게요,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한 만큼 손해보지 않도록 줄 테니까, 품삯을 쳐줄 테니까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품꾼들도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만난 품꾼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 주인은 또 장터로 갑니다. 몇 시에 갑니까? 제6시 더하기 6을 하면 정오에도 가고요. 그리고 또 9시, 오후 3시에도 가고요. 또 거기 한 번 더 갑니다.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요, 오전 6시에 한 번 가고요, 오전 9시에 한 번 가고, 정오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3시간씩 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장터로 가서 거기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11시 오후 5시에 장터로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몇 번 나갔다 그랬죠?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다섯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 5번이나 나가서 그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저물어서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이 끝난 것이죠. 이제는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처음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라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나왔냐면요,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이 품꾼들이요, 먼저 품삯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그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1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들,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 아마 그들은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와서 이제 1시간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누가 보았냐면요, 제일 먼저 온 품꾼들이요, 그것을 보고 기대를 합니다. 이야, 이 주인은 후한가 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오전 6시에 들어와서 지금 12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12시간 일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시간 일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받았어요? 1데나리온씩 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 먼저 온 자들 있죠?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이 품꾼들의 반응이 어떤지,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온 품꾼들이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가만히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이 날씨가 선선해질 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처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요, 물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만 조금 더 얼마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보상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상의 원리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보상의 원리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전 6시에 들어온 이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과 어떤 약속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전 6시에 들어온 이 품꾼들은요,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뭐예요? 주인이 너희들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15절도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나중 온 품꾼들에게도 먼저 온 사람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은 일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품삯을 준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특별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들은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은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요, 품삯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한 보상으로 품삯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품삯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한 데나리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토록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요, 죽기 전에 5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평생 주님을 섬긴 저와 똑같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자,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품삯이 주어집니다. 품삯은 일한 대가, 일한 보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값을 주고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구원을 받고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해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듯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도 은혜의 원리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해야 될 원리는 그 이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보상의 원리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갈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원리로 살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은혜의 원리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4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서 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